사람들이 이제 이 선생님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행복 원하세요? 원합니다. 할머니 행복을 원하세요? 아저씨 행복을 원하세요? 아가씨 행복을 원하세요? 뭐 학생 행복을 원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뭐 하나씩 진정 행복하세요? 창원씨 진정 행복하세요? 뭐 이 선생님 진정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게 네라고 대답을 선뜻 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뭐 그렇지만 물으니까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 정말 행복한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박사 10개를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여러 가지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뭐 오만 거 다 있어도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져도 사람이 해피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요, 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돈이 많을수록 더 해피해요.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명예가 클수록 더 해피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요, 건강할수록 더 해피해요.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권력을 가질수록 더 해피하다고요. 마음의 평화가 있은 다음에 뭐든지 가질수록 더 좋은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사랑할수록 해피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행복이 시작된다. 행복이 시작된다. 평화가 행복을 주는 거예요. 평화가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도대체 평화가, 마음의 편안한 평화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려고 뭐 심리학자들의 용어, 철학자들의 용어, 사회 사상가들의 용어, 오만소리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많은 말들이 왔지만 진작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의 평화가 정말 어디서 오냐? 오늘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옛날 성경, 개정, 개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평화다, 이런 뜻이에요. 땅의 평화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평화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법은 다양해요.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쫙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빛을 보면 눈이 그냥 멀어요. 바울 사도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었잖아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막 천둥 번개의 모습으로 막 웅장하게 나타나요. 요백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요백이 그냥 즉시 항복했잖아요. 어떤 때는 또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나타나요.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오셨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요,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막 확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그걸로 막 나타났잖아요. 어떤 때는 불이 그냥 내려와서 확 타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제단을 그 불로 막 태웠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처럼 나타나, 그냥. 성령이 임하게 돼요.
하여간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형태죠.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실체가, 그 실체가 뭐냐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똑같은 구지만. 또 봅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구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롭다. 자, 여러분,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요? 평화는 영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평화의 주인은 누굽니까? 평화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평화의 주인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재밌잖아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대단한 말씀이죠. 이 평화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평화의 주인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또 한번 읽어봅시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평화의 주인인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평화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답은 드렸어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그래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연속곡 본 거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간단히 말해요. 네가 여기 있다. 이거 들어봤죠? 다 보셨네, 읽는 거 보면. 네가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내 심장에, 가슴에 있다는 거야. 네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잊을 수가 없다. 너 때문에 산다는 거야. 그게 마음의 평화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계시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죠? 행복하죠? 예, 하는데 속에 약간은 가끔 안 행복할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사람이요 솔직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나요? 그걸 천국에 가야 돼.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 종일 해피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날은 오늘 해피하지 않다 하면 막 guilty feeling이 와가지고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고민하고 그래서 또 주님 나는 형편없습니다 뭐 이렇게 고민 많이 할 때가 있죠. 그 정말 예수님 마음에 오시면 행복해요. 그건 행복한데 어떤 식으로 행복한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양심적으로 예수 믿자고 위선적으로 이렇게 믿지 말자고요. 솔직히 우리가 해피한데 요럴 때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거려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셨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고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사방으로 제어되는 일이 일어나죠. 매일 스트레스 안 받아요? 사방으로 받잖아요. 그래도 내가 움츠러들지 않는다면 스트레스가 오지만 금방 이걸 틀고 일어난다. 답답한 일이 일어나죠. 대화가 안 돼서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고 일이 안 통해서 답답하고 그런 일을 당해도 당해. 짜증이 나. 그래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박해를 당해도 버린다. 여러분 박해 많이 당하죠. 예수 믿다가. 옛날처럼 그런 박해가 아니라 뭐 교회 다닌다고 필잔 듣고 뭐 교회 다니면 밥 주냐 떡 주냐 이것도 박해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크리스마스 날 뭘 교회를 가 가뜩이나 코비드도 있는 판에 그냥 놀러 가야지 이것도 박해예요. 박해당하는 거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당해도 내가 그걸 버림받지 않는다 하면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으한테 그렇게 관심 안 받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일하다 실패하고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의 평화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일 때문에 휘청거려요. 우리도 휘청거리고 슬프고 짜증나요. 그렇지만 다시 평화로워집니다. 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24시간 쫙 행복?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하고 24시간 한번 살아볼래요? 제가 몇 번 화를 내는지 한번 보세요. 목사나 저 사람이 목사냐 할 정도로 화를 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주님 이게 뭐야 정말 하고 또 다시 평화를 누린다고. 이게 우리가 주님이 마음에 모시면 해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마음에 정말 없는 분이 있어요. 마음에 없는 분 혹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영원히 모시고 평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한번 짜증나면 그게 며칠을 가고, 한번 화가 나면 막 며칠을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내가 의심해야 돼. 내 주님이 내 속에 안 계신가 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화내지 말라고 말한 적 없어요. 성경에 화내지 말라는 말 여러 번 없어요. 찾아보세요. 화를 내되 해지기 전까지만 내라 그랬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도 화내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건 뭐냐면 분을 내어도 해 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화를 안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데, 생명을 버렸다는데,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데, 내가 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정말 알기는 아는데 머릿속에는 있는데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분이 있어요. 잠시 그냥 좀 기쁘다가 더 우울하고 짜증나고 걱정의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 정말 고민될 거예요. 고민되겠죠. 여러분 아니니까 뭐 남의 얘기 같이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거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 오신다고요. 오셔서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거는요, 간단하면서도 참 쉬우면서도 조금은 좀 어렵기도 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다. 정말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 죄를 없애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대신 주겠다. 나는 이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는 이 예수를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 원합니다. 이렇게 help me가 좀 나한테 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예수님 밖에 있다가 싹 들어가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순진하게, 나는 죄인인데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평화를 주님이 준다 그랬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정말 오세요. 한번 오시면 들랑날랑하지 않습니다. 한번 오시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짜증나고 뭐 이랬다고 그 예수님 나간 게 아니에요. 계시기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음에 오신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평화가 시작되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영광은 평화를 주고 평화는 행복을 줍니다. 근데 영광은 예수님이고 평화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영광의 실체, 평화의 주인 예수님 마음속에 오셔야 합니다. 오신 분은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행복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고 평화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서 행복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다시 환영하고 축구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매일 크리스마스 합시다. 네. 매일 크리스마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성탄이. 근데 사람들은 그 해피 벌스데이 하면서 선물도 주고 축하도 많이 하죠. 그 자기 애들 그 첫돌 단체할 때 보니까 뭐 거창하게 하더라고. 식당도 빌리고 뭐 초청하고 요란 떨고 사랑하는 사람 생일에도 뭐 한턱 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해마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느끼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제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냐고 이렇게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깜짝 놀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선물 주러 오는 날이에요.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참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생일날요 휴일이라고 해서 놀러 가요. 생일 축하하러 안 온다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절대로 특별히 이상한 분들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가요. 놀러 가요. 나는 그걸 느꼈어요. 아, 이분들이 행복하지 않구나.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다면 해피해서 오지 말라 그래도 축하하러 올 텐데 해피하지 않구나.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해피하니까 지금 축하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정말 이거는요, 빈말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러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안 와도 누가 해요? 이게 뭐 주일 안 지키면 뭐 성경에 좀 엄하게 말하니까 한다지 뭐. 성탄 축하해도 안 온다고 해서 시비할 사람 없어요. 순전히 자기 자발적인 축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피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있죠. 있다고요. 아, 그래도 짜증 난다니까 그거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화가 나더라도 그게 잠깐이에요. 평화가 있는 사람. 평화가 있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게 행복하실 겁니다. 예수 때문에. 아마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평화가 넘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 평화 속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면 잘 될수록 해피한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해피한 거예요. 좋으면 좋을수록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평화가 남들에게 전파가 돼야 남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해피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고 예수는 평화의 주인이고 예수가 내 마음에 와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행복을 찾으려면 예수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확인하고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해피한 겁니다. 평화가 넘쳐서 행복한 여러분 저도 축하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려요. 박수 받을 만하죠. 자, 이거 읽어봅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롭다.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지금 축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